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지금 각자가 생각하는 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떠올리셨나요? 네,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네이버 어학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 사물 따위에서 마지막 한계가 되는 곳, 긴 물건에서 가느다란 쪽의 맨 마지막 부분. 아마 모두 대략 어떠한 느낌인지 그려지실 것입니다. 무언가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삶에서 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전처럼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의 느껴지는 감정과도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놓여진 상황 가운데 속에서 지쳤고 또 처절한 우울감 속에서 자신을 마주합니다. 이렇게 인해 하나님께 또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또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우리는 엘리야가 어떠한 선지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잠시 17장, 18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한마디로 엘리야는 위대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리고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왕을 꾸짖는 사람이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과부와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으며 그리고 실제로는 죽음에서 이 아들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명한 갈멜산 전투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홀로 대적하여 승리한 선지자였고 그렇게 또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또 유일하신 참 신으로 증거하는 데 앞장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에 남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그런 위대한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엘리야가 무너지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9장 앞부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대적하여 승리한 후에 그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아합 왕은 왕비인 이세벨에게 전했고 그 이세벨은 그런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죽이겠다 협박 아니 선언까지 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도망하면서 3절에 나오듯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는 남왕국 유다에 속한 왕국으로 유다의 끝에 속한 곳으로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왕비인 이세벨이 쫓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쟁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전한 곳이었는데 그것도 불안했는지 엘리야는 거기에서 하루길 더 나아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뎀 나무의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서 생명을 거둬달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미 그 앞서서 승리한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고 해서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이 도망감이 다른 사람이면 이해가 됐겠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면 전혀 이상할 게 없겠지만 이것은 엘리야에게는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앞서서 큰 승리를 이룬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서 증거한 선지자였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며 또 승기를 잡은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망하고 있고 또 생명을 거둬달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것입니다. 450명의 선지자를 앞에서도 당당했던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또 이겼던 엘리야가 이미 패배를 안겨준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세벨에게 지고 있는 그들에게 쫓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언제 낙담을 하게 되시나요?
그리고 또 언제 우울해지고 포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힘들어진다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을 만나거나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또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경우는 어떠신가요? 내가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노력했지만 그런 것들에서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내 꿈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혹은 또 내가 맡겨진 자리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살아내봤지만 마주한 현실은 막막하고 또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집니다.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와 같이 우울감은 점점 더 쌓이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더욱 심해져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이르렀으니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다 불타 없어진다고 해서 연소 증후군, 소진 증후군, 탈진 증후군이라 불리는데요. 이것의 뜻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네이버에서 한번 지식백과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번아웃 되었을 때 자신의 한계와 문제에 초점을 맞춰 몰두하게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무기력만 더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가졌던 의문의 지점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렇게도 뛰어났고 위대했던 엘리야가 두려움과 우울감 속에서 도망친 이유 말입니다. 우리는 10절 엘리야의 답변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길 부르짖고 또 간구했던 사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했던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또 사명에 대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바알의 선지자를 처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처럼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를 죽이는데 열심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낙담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서 번아웃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는 자신의 사역과 선조들의 사역을 비교하며 자신이 선조보다 낫지 못하고 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아웃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혼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앞서 자신을 따르던 사환을 두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0절 하반부에서는 선지자의 죽음을 말하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사명을 향한 엘리야의 유별난 열심이 드러남과 동시에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했던 두 번째 이유가 드러납니다. 엘리야는 사실 그저 자기의 죽음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 그렇게 그 두려움에 도망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홀로 남은 선지자인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통과 사랑이었고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비록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4절의 고백,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는 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막막함에 대한 고백이며 답답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또 이 말은 원래는 선지자들이 참 많았지만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사람은 이제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마저 죽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찾아온 이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걱정이었고 하나님의 꿈을 향한 엘리야의 소망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 두려움에 공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번아웃 되어버린 혼자라는 생각과 끝나가는 자신의 사명 가운데 두려워하던 엘리야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과 답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와 같이 지쳐버린 번아웃되고 혼자인 것 같은 지치고 무너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에게 바로 그 답을 주시진 않습니다. 늘 주님이 그렇듯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그때 시기적절한 것으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육체적인 탈진과 정신적인 우울감에 빠져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또 잠을 자게 하심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회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루고 있는 현대인이 병원을 찾을 때 의사들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충분히 자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충분히 잘 먹고 있는지를 질문하는데요. 그것이 오늘의 맥락과도 일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회복을 이루시는 과정을 또 어루만지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친 마음에 공감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천사는 한 번 더 그렇게 반복하며 엘리야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 섞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가 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에 응답하듯 엘리야는 기력을 회복하고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은 어떠한 산일까요? 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시초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곳이며 또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겠다라고 언약한 곳입니다. 그런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40주 40야를 달려 이곳을 찾았던 엘리야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빨리 급하게 찾아갔어야 했을까요? 호렙산으로 오면서 선지자인 모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약속한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현재 자신의 상황과 또 현재의 이스라엘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간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가야 하는구나, 주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호렙산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렇게 호렙산에 온 엘리야에게 갈급한 마음으로 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떠한 물음인 걸까요? 하나님의 이 질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사역지, 너의 사명지인 이스라엘을 두고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고 말입니다. 또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데, 나와 함께 어떠한 일들을 이루었는데 여기 지쳐서 여기 있는 것 있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또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찾아온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러한 애통한 대답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진, 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입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벌였던 그 불,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불 말입니다.
또 마침 여기 서 있는 이 땅이 신의 산이기도 하고 또 모세에게 처음 보이셨던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좋은 불입니다. 바로 좋은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금 뒤에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람, 지진, 불은 신현 상황, 신이 나타나는 상황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갈멜산 전투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그 강한 능력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신이 임하였다 생각하는 바람, 지진, 불이면 이번에는 정말 이스라엘이 말이 듣겠지, 다시 돌아오겠지 하면서 사명을 이루기에 충분하겠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바람과 지진, 불에 비하면 정말 작은 초라한 세밀한 음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자신의 방법이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아까 대화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여기 있느냐 물으시고 엘리야는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기 이 대화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대답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거대하고 강한 바람, 지진, 불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하신 대답이었습니다. 이번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답과 계획을 공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답을 해주시고 또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열심히 유별을 났던 엘리야의 그 소명을 포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소명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나아갈 방향, 방법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끝을 마주하였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했던 끝은 정말 자신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2부 여러분, 어쩌면 참 쉽지 않지만 그리고 그동안 우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를 이겨내보고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꿈을 이루고자 또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고자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열심대로 고군분투하며 애를 썼습니다. 벌써 이렇게 4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고 학생들은 이미 이제 시험 기간을 지났거나 아니면 지나고 있는 중일 거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정말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때론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삶을 살아내보지만 마주한 현실은 막막하고 더 나아갈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게다가 계속 점점 심해져가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이전처럼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없이 교제를 나눌 수 없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혼자라고 느껴지게 하면서 또 우리를 스트레스와 우울감 속에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번아웃, 우리를 정말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심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진심이 아닌 것입니다. 잘해내고 싶다는, 나에게 맡겨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더 잘해내고 싶다는 그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우리 열심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아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듯 주저앉더라도 도망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엘리야가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던 브엘세바, 로뎀나무 그리고 호렙산은 우리에게 어디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끝을 마주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구하였듯
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듯,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시작이 되었듯,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끝을, 한계를 마주하였을 때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길 원합니다. 혼자서 아프지 말고, 혼자서 무너지지 말고, 스스로 쓰러지더라도 주님 앞에서 쓰러지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며 오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어루어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한 해결 방법은 비록 아닐지라도 우리보다 더욱 크신, 우리보다 더욱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 소명을 더 새롭게 해석하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의 끝,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끝을 마주한 지금이지만 두렵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아래 이 자리로 나아옵니다.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를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의 찬양, 주님께 함께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허락하신 삶, 꿈, 맡겨진 자리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론 마주하는 현실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나의 끝이 정말 끝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주님의 계획을 세미한 음성과 같이 주님의 방법대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를 살아갑니다. 이 자리가 늘 항상 행복하기만 하고 늘 항상 잘 풀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우리에게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한 삶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아래에, 그 극률하심 아래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전사님 들려주신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라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러질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번아웃이 와서 어느 것도 할 수 없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하나님 등지고 있었을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가장 처음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질책하거나 그에게 도전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를 그냥 처음에 어루만져 주십니다. 전수사님 말씀 들으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과 6절인데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어쩌면 이런 마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주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인생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은 내게 다가와서 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호와가 내 편으로 다가오셔서 오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낙심과 하나님,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깨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여러분 118편 시인의 고백이 그 시편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고백이 변화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으로 다가갈 수조차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셔서 주님 내 편으로 다가오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그 위로와 그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이라 생각했던 이때가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는 그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에게 구하오니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나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인생으로 쓰여가는, 인생으로 고백하는 저희의 믿음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편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이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렇게 세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